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의 계명을 주신 후에 23장 33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계명, 이 언약을, 율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 율법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요, 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 매이게 하는 뭐가 돼버린 거예요? 잘못 사용되어서요, 율법이 죄와 권세에 매이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도로에 다니다 보면은 경찰들이 있어. 그런데 신호를 잘 지키고, 여러분, 과속도 안 하면요, 신호를 잘 지키고 과속도 안 하면은 이 경찰이 있어도요, 두려워요?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죠. 근데 내가 막 저기서 오면서 신호도 한번 막 위반하고 과속도 막 하면서 왔어. 그러다가 경찰을 딱 만나면 어때요? 조마조마해요. 아, 경찰이 나를 세우면 어떡하지?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이 앞이나 뒤에 이 제네시스가 만약에 있으면은 절대로 추월하지 말고 조금 있다가, 왜냐면 그게 아멘 경찰차라서 추월하지 말고 조금 눈치를 살살 보다가 지나가라, 이제 그런 이야기도,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통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뭐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본문에는 도둑질에 따른 배상, 남의 물건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한 배상, 그것을 분실했을 때의 배상, 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의 배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배상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엄격하시죠.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은 5배로 갚아라, 4배로 갚아라. 이걸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은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도둑은요, 생계를 위해서요, 이 훔치는 생계형 도둑이 아니요. 어떤 도둑입니까? 남의 재물을 훔쳐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쁜 의도로 가지고, 처음부터 잘못된 의도로 가지고 이 접근하는 자들에 대한 이 배상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지금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이 집에 소 한 마리, 말 한 마리가 전 재산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 소나 말, 양을 상하게 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의 유일한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것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상하게 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또한 도둑이 장막을 찍고 들어오는데 해가 진 다음에 들어오면 캄캄하잖아요. 얼굴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여도 무방해. 그런데 해가 떠 있을 때 만약에 강도가 침입한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강도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둑을 그렇게 함부로 죽이면 안 되고, 그를 벌하도록 재판장에게 데려가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5절과 6절에서도 보면은 이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이 자기 밭에 좋은 거, 얘네가 뭐합니까? 여기서 먹다가 남의 밭으로 넘어가는 거죠. 남의 포도원 넘어가서 거기서 막 먹어요, 이 짐승이. 그러면은
자기 밭과 자기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이웃에게 배상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요즘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 공유하는 자전거, 킥보드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와 킥보드가 막 문제가 돼. 그런 거를 쓰고서 뭐 하냐면요, 아무데나 버리고요. 저번에는 뉴스를 보니까 한 중학생도 아니야, 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올라가는 그 정도 사이 될까요? 요런 애들이요 막 킥보드를 여럿이 힘을 합쳐갖고 막 들고 와갖고 이 다리 위에서 다리 밑으로 막 집어 던지는 영상, 그러면서 막 지들이 막 즐거워하는 막 그런 영상들을 찍고 그게 막 뉴스에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도 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타인의 것을요, 그렇게 또 이제 타인의 이 것에 대해서요, 뭐 합니까? 사람들이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피할 수 있다, 누군가 보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율법으로 자유하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그렇게요,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유한 게 아니라 방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돼요. 또한 이 불이 나서 그러니까 농사를, 여러분 한 해 농사를 짓고 나면 우리가 불을 지르잖아요. 불을 지르는 이유가 그 밭에 있는 뭐예요? 해충들도 다 제거하는 의미가 있고, 또 이것들을 태움으로써 이 다음에 양분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들도 있는데, 이걸 하다가 가시덤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에는 가시덤불이 많은데 이 가시덤불이요 불에 잘 붙는데 이게 막 굴러가갖고 남의 것을 막 태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의 것도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한 배상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한 맡겨놓은 물품에 대한 배상과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의 배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장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구나. 왜냐면은 지금처럼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죠. 또 지금처럼 어떤 명확한 이 배상의 체계가 잡혀 있는 것도 아니야. 누군가에게는 이 양 한 마리 했을 때 그 양이요 그냥 뭐 시세대로 얼마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이상의 가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시시비비 잘잘못을 누가 따지는 거예요? 재판장이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가 아무나 재판장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 중에서도 그들에게 존중받고 그들에게 인망이 있고 또 믿음이 성실한 자들을 세워서 재판장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 재판장들이야말로 처음 세워질 때 그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했던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요 사실 잘 지켜지지 않아요. 이 재판장들이 역할을 잘 하였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에게 굳이 사사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사가 나서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다음에 이제 그 민족 안에 생긴 분쟁을 해결하고 그런 걸 하기 전에 재판장들이 바로 서서 백성들을 잘 다독이고 잘 관리하며 그들을 하나 되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계획하고 세우시면서 그들을 경영하시면서 허락하신 그 제도로만도 충분한 건데, 계속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무언가가 등장하잖아요. 사사가 등장하고 왕이 등장하고, 결국에는 그마저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사람답게 살고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것에 대해서는요, 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가 떠올라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한테 뚝 떼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게 있다면 내갑절로 갚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뭡니까? 삭개오는 세리죠. 여러분, 세리는요,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이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로마 정부의, 로마 제국에 바칠 세금이 얼마라면은 자기들의 배를 불려줄 세금도 그냥 책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1,000원만 자기들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면은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2,000원, 3,000원을 뜯어서 1,000원은 로마 정부로 보내고 나머지 1,000원, 2,000원은 자기가 갖는 거죠. 그리고 그 세리들의 대표가 되는 이가 누구냐면은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재산을 부당하게 축적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삭개오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왜요? 주님을 만났더니요. 주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더니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삭개오가 뭐 한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삭개오가 되었던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요, 세상에 살아가며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나 자신만 생각하는 그 삶에서 이제는 무엇으로요?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